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배운 대로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나를 너무 비참하게, 초라하게, 불쌍하게, 가련하게 그렇게 꼭 깎아내려야 되나? 그렇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익합니다. 무능합니다. 이러면 그만 이 자기라고 하는 자기 중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속에서 뭔가 툭툭 칩니다. 저런 말 좀 안 하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불쌍하다는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더 크게, 더 강하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 사람의 중심은 정말 나는 정말 쓸모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나는 정말 무익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나는 정말 무능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나는 정말 더럽고 추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상대적으로 자기는 못난 자이고 그 못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말로 억지로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났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립 서비스. 그냥 다른 사람 듣기 좋으라고 아이고 무슨 말씀을 제가 그냥 저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기도할 때에 그 내용은 꼭 기도를 합니다. 완악하고 강팍하고 무능하고 무익하고 부족하고 더럽고 추하고 연약한 쓸모없는 나 같은 죄인을 정말 부족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만큼 깨닫고 바울만큼 느끼기에는 부족하겠지만 그 위대한 사도의 걸음을 걸으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자와 같다. 하는 일을 보면 어떤 사도들보다 뛰어난 그런 능력을 행하고 복음 전함의 길을 걸으면서도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신 것이지만
바울 자체로도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클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바울의 삶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도저히 저런 삶을 살 수가 없겠다. 나한테 저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렵겠다 하고 싶을 만큼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바울의 생애에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곤장을 맞고 돌멩이에 맞고 파선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굶주리고 춥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그런데 바울은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찬양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던가? 그것은 내가 잘난 자인데 잘난 자답게 하나님께서 대우를 해주셨다, 이렇게 믿은 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정말 나는 쓸모없는 자인데, 내가 얼마나 못된 자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주의 사람들을 능욕하고 죽이고 핍박한 그런 죄인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원수 되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수종자로 쓰임을 받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바울은 그만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와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생겨진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근본적으로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모자라다, 이것을 늘 마음에 되새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식적으로, 능력적으로, 용모적으로 모든 면으로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특히나 저는 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아닙니다. 나만큼 잘생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을 웃겨주기 위해서도 일부러 그러는데, 며칠 전에 거울을 쳐다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멋지니? 거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제 앞에 있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멋집니다. 당신이 아니면 멋쟁이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기도 잘하죠, 그죠? 나름대로. 제가 뭐 세상에서 제일 잘생겨서 그러겠습니까? 못생긴 거 압니다. 우리가 잘났든지 똑똑하든지 유능하든지 유식하든지 힘이 있든지 권세가 있든지 부가 있든지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그런 것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나는 못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자기가 튀어나올까 봐, 왜냐하면 바울은 잘난 사람이거든요. 내가
정신 나간 것 같지만 내가 자랑을 한번 해보겠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라. 그게 뭐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요 진짜 놀라운 지파입니다. 원래 왕정이 세워질 때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그 왕권이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넘어갑니다. 그럼 제일 억울한 지파가 누구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두 쪼가리가 납니다. 남북 이스라엘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갑니다. 두 지파가 다윗의 손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따릅니다. 하나는 당연히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 나머지 한 지파가 어디입니까? 베냐민이에요. 반기를 들면 제일 먼저 반기를 들었어야 될 지파인데 다윗의 자손을 섬기는 지파로 남는 겁니다. 그게 베냐민 지파의 위대함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자랑스럽다. 베냐민 지파가 큰 지파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나는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문학을 했다.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서성 밑에서 아마 수제자 취급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할 만큼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발부둥을 친 사람입니다. 진짜 율법에 의해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면 뭐 지가 하나님입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 아니고 나름대로는 말씀대로 그 율법주의 속에서 철저한 율법주의 교육을 받으면서 율법 준수를 위해서 자기는 할 수 있는 대로는 자기가 아는 지식과 아는 역량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 내 배경들, 내 실력들, 내 지식들, 내 기능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보통 사람이 그 정도 알아줄 만한 지식을 가지고 알아줄 만한 재능을 가지고 알아줄 만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이 직장 사원들한테 밝히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내가 누군데 이놈들이.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을 바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이 죽는가 하면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옛사람을 죽이는 것. 그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무엇이 옛사람을 죽이는 것인가?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 그것들이 자기 속에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다, 그것이 머리를 들고 자기의 자랑이 되어서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잘났지만 못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도 누구보다도 힘써서 복음의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아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져.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충만해지고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도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고 뭐 조금 하나 하니까 지가 잘한 것처럼 그만 교만해서 이런 그만 하나님께서 저거 하나 하고 아이고 꼴 좀.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맨날 잘못하는 게 뭐 하나 잘한 거 가지고 엄마 나 이거 했어요. 엄마 나 이거 했어요. 엄마 아까 내가 물 떠왔잖아. 엄마 어저께 내가 물 떠왔잖아. 엄마 한 달 전에 내가 물 떠왔잖아. 지어받고 싶지 않아. 다 못하다가 한 개 잘한 거 그거 가지고 얼마나 울고 먹는지. 그걸 한 달만 써먹는 게 아니라 1년을 써먹고 10년을 써먹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집에서 돈을 계속 받아가서 쓸 줄은 알아요. 갖다 놓을 줄은 모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월급을 타서 돈을 한번 맡깁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10년, 20년, 30년 울고 먹는 거예요. 내가 그때 월급 받아서 줬잖아. 돈 내놔. 한 달 전에 줬잖아. 내놔. 1년 전에 줬잖아. 내놔. 10년 전에 줬잖아. 내놔. 그 다음에 돈도 안 갖다 주고 계속 갖다 줬으니까 그때. 그 돈이 뭐 계속 있습니까? 10년, 20년. 그 얼마나 얄밉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지어받고 싶은데 지어받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험투성인데 뭐 잘한 거 하나 있으면 그걸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도 부족하기가 한이 없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까지 모자라기가 한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전지자시고 전능자시라는 기본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우리가 잘을 대고 쫙 금을 그었으니까 그 선이 똑바른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삐뚤삐뚤한 거예요. 그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정밀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했다고 해봐야 잘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것 좀 자기 생각으로 잘한 거 있다고 그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저렇게 잘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하나님께 점점 미움이 되고요. 모든 사람이 잘했다고 하는 것이 있지만 저는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이것은 잘된 이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죠. 예쁘구나 아름답구나. 요리를 잘하는 그런 색시가 요리를 잘한다고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배워서 엄마한테 배워서 우리 엄마가요 원래 음식을 잘하셔요. 이거 다 어깨너머로 배웠고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준 대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맛이 있더라고요. 그럼 옆에서 듣는 엄마는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우리 엄마는요 음식 됐다 못하는데 그거 먹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연구를 많이 했다고. 예, 자탱이 이야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익하고 무능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더럽고 추한 자인 것을 정말 내가 그런 자입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깨달아서 이런 내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이렇게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때 정말 우리 속에서 진정한 찬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못난 자인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함 때문에 그 택함 속에는 우리의 무능을 완전히 대신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는 한 것이 없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 없는 자로 무죄자로 사죄자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원수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된 하나님과 화목한 자인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들이 우리가 그럴만 해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우리는 정말 의를 행할 수 없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원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인데 당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당신이 우리가 해야 할 의를 대신 행하시고 당신이 우리 대신 하나님과 화친한 그 관계를 죽기까지 양보치 않으심으로 만드신 그 구속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하나님과 하나된 화친자라 인정하시는 그 인정, 그것이 창세 전부터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못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그런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입혀주실 것을 작정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대통령 아들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렇게 존귀하신 대주제의 아들들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같이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작심 3일도 아니고 작심 1분, 2분, 3분밖에 안 되는 금방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 위해서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기도 끝나고 딱 돌아서면서 고함 지르는 이런 우리를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완전하신 하나님이 너 참 반듯하다 인정하실 수 있을 만큼 그런 고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답고 훌륭한, 그래서 디모데서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실력도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그 통치를 받는 것들이 마치 우리가 통치하는 그 통치를 하나님께 통치받는 것처럼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시는, 우리가 못하면 영광의 찬미가 될 수 없습니다. 행동이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흠투성이,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라고 하면 영광의 찬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가다가 컵도 깨먹지요, 물도 쏟지요. 저는 지금 물도 제대로 못 마셔가지고 요즘은 물을 마시다가 얼마나 옷에다 잘 어울리는지.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몇 살 먹지도 못한 것이 말입니다. 물 하나도 제대로 못 마셔가지고. 그것도 맨날 쏟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실수 허물투성이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군 천사들까지도 온전히 복종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영원히,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드니 저 하나님께서 저 지만 안 해놨다면 내가 하는 게 그냥 훨씬 나을 텐데,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합당합니다, 치당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모든 것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로, 모든 것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로, 그런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잘나서 내가 존귀해서 존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존귀를 얻은 자가 됐고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해서는 한없이 부족하고 낮아져야 되지만 세상을 대해서는 한없는 자긍심을 가지고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우습게 대하는 것들이 있으면 속으로 콧방귀를 뀌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아이고 대통령 주제에 이럴 수 있는, 육신적으로 건방지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아무리 존귀해도 우리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면 그는 멸망할 사람입니다. 어떻게 멸망할 사람과 구원의 백성을 같은 서열에 놓겠습니까? 천군 천사도 우리 밑으로 내려가는데, 예? 하나님 다음에 존귀한 자가 구원 얻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은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것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굴복시킬 수 있는, 순종케 만들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실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실력들을 연마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실력들을 어떻게 연마를 해가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3절 말씀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들이 되는 것도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서도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이게 모두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하나도 우리의 부러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세상에서 지극히 존귀한 자리에 있어도 결국은 멸망할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 그래서 이 실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밖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든 현실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벗어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게, 그리스도 밖으로 자꾸 빠져나오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실패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 어떤 현실, 어떤 사물, 어떤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 약속들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이. 이 놀라운 약속들. 우리가 할 일은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면 그것을 따라서 내가 끌려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삶을 사수하는, 지키는, 내 위치를 지키는 이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을 해낼 수 있는가? 세 가지로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랑과 은혜까지 우리 마음에 감격이 되어지도록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셨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한없이 희생하셨다. 낮아지셨다. 고난당하셨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감격이 되어지도록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1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돈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권세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랑해야 할 줄 알고 하나님을 제일로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눈길을 돌리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게 좋게 보여서 야 저거 정말 좋겠다. 그래서 따라하게 만드. 이런 것들이 생겨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을 믿어도 물론 바른 삶을 살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현실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면 돈보다 하나님 선택합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왕자의 지위를 내려놓고 가난한 여인을 사랑한 왕자. 나 왕 안 될랍니다. 사랑은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냥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저것도 나를 따라오라고 하고 하나님도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그때 나는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을 좋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런 사람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도 하고 싶고 헌신도 하고 싶고 그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 싫습니다. 헌신하기 싫습니다. 마지못해서 하지만 귀찮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불만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내가 희생해 주는 것을 그가 좋아서 받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속성이 이렇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려고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알고 진리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거 연습하는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현실. 자꾸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른 거 생각하게 만드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고 또 내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한눈 팔았습니다. 그렇게 또 자기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려고 애를 써.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정말 좋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좋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또 이렇게 살다가 정신이 없어서 주님 말씀을 잊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쌓아야 할 실력이라는 말입니다. 그 실력들이 모든 세상의 모든 방해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려고 한 그 실력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의 기능이 되고 권위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런데 그러면 현실에서 세상 따라서 육신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다 양보하고 살면 하나님 나라 가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런 실력들이 없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못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1차적으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이런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다. 이 권세는 세상 왕의 권세를 가진 것보다 더 복된 권세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이것이 실현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곳으로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 나라에서 살 그 영광의 실력을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무엇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연습으로.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나게 만드는, 하나님 밖으로 벗어나게 만드는 온갖 세상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 안이 최고입니다. 주님 안이 최고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뭐 엄마 품에 안기면, 그렇지 않습니까? 젖먹이들은요. 막 울고 막 난리를 피우다가도 그냥 엄마 품에 딱 안기면 뚝. 갓난 아기는 어머니의 품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장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장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장 만족을 느끼면서 어떤 것이 나를 흔들어서 하나님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그런 현실이 강하게 오면 강하게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뭐 하나님 바지 가랭이가 없습니다만은 죽기 살기로 하나님 바지 가랭이를 잡고 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힘을 쓰는 것이다. 우리가 과연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그래서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의 찬미의 직책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구원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가? 불신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의 향기가, 복음의 일꾼이, 그리스도의 빛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세상 속에서도 그런 은혜를 받아서 누리면서 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봐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증명을 하는,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 사람 보면 도저히 못 믿겠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저 사람 보면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 사람보다, 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 것 같다. 정말 하나님 계시는 것 같더라. 이런 일에 쓰임을 받는 복음의 일꾼으로 나의 남은 생애를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